대표기도 세 분이 하는데 아주 꼬마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주 확 마음에 와닿네요. 예. 새해가 되면은 무슨 인사를 많이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잘 믿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경 중심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제가 이 인사를 생각하면은 늘 떠오르는 형제가 있는데, 성경신입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대학생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서 헤어졌던 그 아이가 늘 생각돼. 우리 김옥기 집사님 아들 다니엘이 우리 집사님 있는데 그때 집이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너도 잘 믿어라.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렇죠. 목사가 뭐 하는 거냐? 예수 잘 믿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도 잘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사가 아니겠어요? 저도 참 연약한 부분 많고 실수도 있고 또 때론 죄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도 있고 여러분 앞에 잘못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잘 믿으려고 참에 많이 씁니다. 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올해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인데요, 사실 우리는 구정을 많이 지나잖아요. 2월 16일이 설날, 오늘 제가 달력 보고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설날이 되면은 어릴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먹을 게 많아요. 그 시골에 살면서 1년 동안 못 먹던 음식을 설날 때는 고기를 비롯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좋고, 두 번째는 세배를 다니면은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10원짜리 동전을 줘요. 그 집만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주는 집을 가요. 옛날엔 10원도 굉장한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기쁜 것은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꼭 시장에 가서 설날 되면은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걸 무슨 옷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때때 옷이에요. 여러분도 나이 좀 들으셨네. 때때 옷이라 그래요. 또 새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사주셨어요. 제가 신발 얘기가 나오니까 어릴 적 배운 동료가 하나 생각나네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헉헉. 그 다음 뭐죠? 뭐 산을 넘는다고 하여튼 더 빨리 달리면 산까지 넘겠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 동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 신을 신으면요 진짜 밖에 나가고 싶어요. 달리고 싶고 걸어 다니고 싶고 왠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데 자녀들은 참 설날이 오면 기쁘지만은 어머니는 너무나 바쁘셨어요. 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 오셔가지고 제사상 준비하고, 또 그때 제기가 제 생각에는 노수로 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노수로 된 그릇은요 오래 두면 시커멓게 변해요. 이것을 반짝반짝 닦아야 합니다. 재를 가지고 그 볏짚을 수세미로 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야 되니까 이거 어머니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할머니는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아마 며느리 고생 좀 시키라고 나도 그렇게 했다 보복하시는지 어머니 혼자 그거를 며칠 계속 해서 반짝반짝 닦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새해가 되면은 도배를 또 하죠. 도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신문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도배를 해놓으면은 들어놓으면은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또 동생들하고 누워가지고 단어 찾기 했습니다. 내가 먼저 무슨 단어 있으면 정치하면 정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게임 한 것도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저 목사가 나이가 몇인데 옛날 얘기하나? 저 별로 먹지 않았어요.
40에서 70 사이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집안 대청소를 하죠. 새해가 되면은 집안을 구석구석마다 깨끗이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또 새 것을 들어놓거나 깨끗이 닦거나 하는 일을 새해에 합니다. 그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 것, 새로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참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청소해서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하고, 발이 더러우면 씻고, 방이 더러우면 청소를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 말은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 표율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화목하게 뭐하자? 말하자였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말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말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유혹하는 말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하나의 보증수표와 같죠. 말을 화목하게 내가 했었는가? 남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말에 독이 섞여 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오늘 그거 깨끗이 청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입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섬겼느냐, 겸손하게 드렸느냐, 내가 뭐 좀 했다고 우쭐대지 않았는가, 겸손하게 내가 드렸나, 사랑으로 전도를 했나. 하나님은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내가 사랑했는가, 전도했는가. 지경이, 내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단히 더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취해요. 22절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란 말씀이 나와요. 여기 욕심은, 인간이 내는 욕심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욕심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결국에는 무거운 짐과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엄청난 무서움을 갖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습은 옛사람을 말해요. 속임수로 일을 하는 것, 또 속임수로 사고 파는 것, 정력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단, 또 과거에 억울하게 상처 입고 시험받은 고통스러운 짐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청소하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23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몸을 말하고 속사람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중 사람들은 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몸을 깨끗이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제 핸드백, 손가방을 갖고 다니죠. 우리 남자들은 그 핸드백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장품이 들어져 있다. 기초 화장품이 꼭 들어져 있죠. 그건 밥 먹기 전에 보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여기 식사하는 거 보면은 밥 먹기 전에 거울 꼭 봐요. 그 다음에 밥 먹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뭐 발라요. 식사 다 끝나면은 또 봐요. 그리고 또 발라요. 해서 또 발라요. 이거 왜 그러느냐? 몸이야, 몸. 몸을 아름답게,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공을 엄청나게 들여요. 하루에도 몇 번이에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하지요.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겉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죠. 성령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겉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겉에 보이는 이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겉에 있는 몸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갑니다. 집이 깨끗이 새 또 청소도 하실 테고 청소하고 나오실 거예요. 집이 더러우면 청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집에 사는 사람이 깨끗하면 집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깨끗한가?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그릇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합시다. 금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물은 것이죠? 금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금이지만 물을 담았으니까 물그릇이 돼요. 흙을 담았으면 흙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몸이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하는 품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선물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담길 바랍니다. 희락과 겸손을 담으시고 양선을 담으시고 자비를 담으시고 긍휼을 담으시고 인내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희락을 담으시고 감사를 담으시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여 끄집어내시고 성령의 열매가 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 악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사는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너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을 받았어요. 주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힘을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병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자연적인 어떤 특효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을 거예요. 인간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특효약은 무엇이냐?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새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특효약이십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떤 이견이 생겨서 어느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합시다. 바람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 여자에게 꽂혀 있어요. 정부를 버리고 꽂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남자는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거를 미쳤다 그러지 않고 미친 놈이라 그래요. 미쳤어요. 아내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려요.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그 내연녀한테 완전히 미치고 꽂혀서 그 사람 말만 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꽂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성령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불의한 마음을 깨끗이 청소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은 성령의 권능인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마음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새해 교회 오면은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올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라겠어요. 교회는 거룩한 목욕탕과 같아요.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에서 때를 씻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길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새 사람 된 구체적인 삶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도록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이고 우리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준 것입니다. 어느 동화책에서 읽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나라 왕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줬어요. 봄에 여러분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줄 테니까 화분에 심어서 예쁘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으로 받던 꽃씨를 정성스럽게 심어서 물들 주고 잘 갖고 와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왕궁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다 화분을 걷는데 가지고 보니까 어떤 화분에는 맨드라미가 펴 있고 어떤 화분에는 나팔꽃이 있고 또 어떤 화분에는 백일홍이 있고 어떤 화분에는 호박꽃이 피었고 백성들 가져온 꽃이 다 다른 거예요. 백성들 꽃을 임금이 시찰하면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주 불쾌한 얼굴이 되어졌어요. 꽃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쭉 가다가 어느 소녀가 들고 있는 화분을 보면서 임금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꽃이 피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이 소녀는 아무것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임금께서는 기분 좋아하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나눠준 꽃씨는 진짜 꽃씨가 아니고 쇳가루로 만든 가짜 꽃씨입니다. 오직 이 소녀만 정직하게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임금한테 좋은 꽃을 피워준 것을 보여주려고 다른 곳에서 씨앗을 타다가 임금이 나눠준 꽃씨는 나지 않으니까 씨앗을 사다가 심어서 나팔꽃이 나고 맨드라미 나고 백일홍이 나고 해바라기가 났던 것이에요. 어떤 백성도 어떤 화분도 빈 화분을 가진 이 소녀의 진실한 마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수 십자가 손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청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맛있는 고기 먹을수록 배설물은 더 독한 냄새가 나요. 좋은 것이 썩으면 더 부패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하면 썩으면 더 악독한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오직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형상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